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셨죠. 여리고를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의 지명인 거죠. 어디와도 가까울까요? 베다니. 예, 베다니 하면 또 뭐가 기억나시죠? 그렇죠. 나사로 기억나시죠? 그 있는 동네 베다니.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그게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명절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명절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드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곳이 있었겠느냐? 네.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다니에 머무르시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집도 있으니까, 네, 나사로의 집도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감람산에 가 계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죠.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거를 끌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옛날 무협지 같은 데서나 볼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돼요. 네, 그렇게 또 끌고 옵니다. 근데 이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잠시 잊고 있었지만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정말 예언하셨고 또 그것의 예언의 성취이고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모습을 그린 것, 예. 스가랴서라고 하는 그 성경 예언서의 그 어느 한 부분 한 구절을 기억해내서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 보니 그런 것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한 거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덮고 안장도 없어요. 예, 겉옷을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예수께서 타시고. 예, 그러니까 나귀니까 나귀는 뭔지 아시죠? 예, 덩키. 예, 그런 거 되게 조그만 거잖아요. 키가 낮은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키 큰 사람이 타면 다리가 끌릴 수도 있는 그런 짐승인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무슨 나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느 명절 때 이렇게 하죠? 초막절 명절 때. 초막절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명절이라고 하는 것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그 마지막 날 행사가 아주 성대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8편 말씀이 그들이 초막절 가운데 외치던 부르던 그런 외우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죠. 근데 왜 118편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그 초막절 행사를 이루어 갔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입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대로 마치 뭔가 이렇게 그 행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오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뭐 초막절 행사를 지켜오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들, 뭐 선지자들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구약의 118편 26절은 그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니죠. 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70인역의 번역은 대부분 다 그 야훼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바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꽤 신약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똑같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분명히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신 것이 틀림없죠. 근데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결국은 뭐 야훼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우리 23장을 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또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 등장할 때의 의미와 굉장히 또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아신데 어떤 메시아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이름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름이냐?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의 공식이죠. 뭐 이렇게 수학 공식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죠. 수학은 그래서 이해 과목이 아니다,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공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이런 의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 한 사실만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할 때 무엇으로 따르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불러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